공부할 때 배웠죠. 하나님이 천사를 언제 지었는가? 영원 전에,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기 그 전에 하나님 한 분으로 영원 전에 스스로 계실 때, 그때 하늘을 지으시고 그 하늘을 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하늘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들어가면 섬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섬길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섬길 대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천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최고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 호를 가지고 세계 만국을 통치하는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그 밑에 세 천사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또 루시엘 천사장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각 천사장 밑에 수만 수천의 천사들을 만들어서 놓고서 하나님 아들이 들어오면 하나님 섬기라고, 아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아들이 들어오기 전에, 아들이 상속하기 전에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덤벼들어서 너만 천사장이냐, 나도 천사장이라고. 그래서 지위를 이탈해서 그 천사장이 루시퍼가 되고, 그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그런 천사장이 타락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런 연사성생에서 이걸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지난번에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거기 기도하는 거하고 인사 나누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니까 한번 이제 보시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거기 자 시작. 이게 이제 공과금 시작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에요. 다 다르죠. 할 때마다. 우리 김지선 집사님 앞으로 거기다 넣어놓으세요. 넣어놔서 이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거기 나왔어요. 본문은 여러분 추가로 할 것이 뭐 추가로 할게 되느니 누가복음 1장 19절인데 다니엘서 10장 10절 17절 말씀이고, 그 추가로 넣어줘야 될 것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16장 25절에서 34절, 10장 3절, 12장 23절이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지금 여기 다니엘서를 내가 넣어놓은 것은 애들한테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선생들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은 구약의 천사장이 활동한 거잖아요. 구약의 천사장이 활동한 건데 신약의 천사장이 천사가 활동한 게 어디 있냐? 아까 내가 잠깐 동안에 사도행전을 찾아보니까 거기 나온 대로 12장 1절에서 19절은 이게 뭐예요? 이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천사가 와서 그 빼준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더니 이제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이끌어내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16장 25절 34절에 보면 거기는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목에 갇혔는데 탁구가 풀리고 거기도 천사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신약 애들이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10장 3절에는 보면 뭐가 있습니까? 고넬료 과정에 베드로를 청하라 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네가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또 12장 23절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추가로 이후에도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우선 내가 보내야 될 것만 내가 거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은 것도 보면 12장 23절, 사도행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이니라. 주의 사자, 이게 누구예요? 천사들이거든요. 이렇게 지금도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주의 손, 주의 능력, 이건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 받은 것과 동시에 너희들이 이 천사들을 너 주위에 끌어들여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시작이 돼야 되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천사들이 주관하고 있고 천사들이 우리를 심부름하고 있고 천사들이 의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신을 쫓을 때도 우리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귀신 쫓을 때는 특히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을 때는 천사들이 내 주위에 많이 뭉쳐 있다가 예수의 이름을 안 나갈 때 천사들이 그들 끌어서 확 무대에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천사는 천사가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천사잖아요. 사단이 천사입니다. 귀신도 하나의 영이지만 그것도 보이지 않는 영체거든요. 그것들을 끌어내고 그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실상이고 하나님도 실상이에요. 성령도 실상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마귀도 실상이고 귀신도 실상이고 세상의 영들도 실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은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프면 이거 조상 탓하고 이건 내 제일 잘못한 것입니까? 이게 부모가 잘못하신 것입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났는데 이것이 도대체 엄마, 아버지,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이렇게 자꾸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알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걸 눈을 멀게 한 것은 영적인 존재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 빛이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영적 존재, 그 소경을 사용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야 너희들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야. 영적 존재가 분명히 너희들 속에 있어. 지금 구약의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 오기 전에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누구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네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뻥들게 하고 지옥 보내려가는 악한 영적 존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 인사 나누기 이제 인사 나누기 봅시다. 자 시작. 크게 읽어요. 시작. 토요일 주일날 공과 공부니까 내일 하는 토요일날 체육대 한 것까지 이제 미리 넣어놓는 거지. 상황을 보고서 하는 거죠. 실제 안 해놓고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할 때 이것이 없다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해줬어도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애기들 같이 지금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알려주는 거 할 때 모든 걸 할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난주 병을 복습을 한번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안 잊어버리잖아요. 자, 지난주에 그런 거 배웠어요. 하나님은 그 공과에 새 하늘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림을 그려서 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창조주라는 하나 더 넣어서, 지난번에 창조주를 안 넣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분이 하늘을 만들었어요.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저 새가 보이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을 얘기한다, 그 소리죠. 새 하늘을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하늘, 그 첫째 하늘이라고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달과 별이 있는 그 우주와 우주 사이에 돌아다니는 그 하늘이 있는데 거기는 로켓이나 우주선을 타고 다니는 그 하늘이 있고, 거기 그 얘기죠. 그걸 둘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또 셋째 하늘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영혼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늘, 그 새 하늘이 있는데 그곳을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 한다.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그들은 뭔 거니? 솔로몬이 자기 성전을 져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웅장하고 잘 지나는지 몰라요. 크게 지나.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에 나와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내가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그 소리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하늘, 저 우주에 있는 하늘, 영원한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크신 분이다, 그 소리죠.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어찌 내가 지은 이 성전, 손으로 사람이 지은 성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소리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변경이 돼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할 따름입니다. 그 소리. 하나님 어디 계셔? 하늘에 계시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모실 따름입니다 라고, 여기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최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새 하늘이 있다, 그런 얘기죠. 또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내가 셋째 하늘에 내가 갔는데 하나님 엄청난 걸 다 봤다는 거죠. 그럼 셋째 하늘이라는 어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보고 온 거야. 지금 이 사도 바울만 본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는 이제 성경은 이미 끝났으니까 더 이상 기록이 안 되니까 그러지만 지금도 셋째 하늘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천국 갔더니 이렇더라고 저렇더라고 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고하고 내가 교만해질까 하면서 내가 말하지 않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하늘나라 가서 주님까지 보고 다 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 사복음을 빼놓고는 이 사도 바울이 거짓말 다 썼잖아요. 베드로도 있고 12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사도라고 인침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보니까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새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야 된다, 그 소리.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풀어가야 성경이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그 성경에 조감도 한 것이 그런 과정 전체를 첫날부터 우리가 수요일부터 했죠. 수요일부터 시작된 것이 그런 과정에서 수요일이 아니죠. 주일 오후부터 했지. 주일 오후부터 그 시간을 막 할애해서 계속 읽으면서 했던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 이제 몇 것만 추가로 더 만들어서 나눠 드릴 텐데, 정정하고 더 넣을 것만 넣어서 넣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의 기초 지식이 여러분들이 있어져야 성경을 볼 수도 있고 깨달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주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우주관을 알아야 성경이 보여요. 새 하늘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성경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아니 천사를 언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천사는 있다고 했는데 천사는 언제 만들었다는 것인가?
땅도 만드는 적이 없는데 언제 땅을 만들었고, 물도 만드는 적이 없는데 언제 물을 만들었고, 흑암도 언제 만들었어요? 흑암도 만드는 적이 없는데 흑암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것을 우리가 우주적인 것을 먼저 알고 나야 성경이 큰 그림이 그려지고 그걸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조감들을 먼저, 성경 조감들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 전체를 조감들을 보여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읽고 또 읽고, 이번에 속 만드는 것도 그림을 하나 더 그려가지고 그것까지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려고 그러는데, 그거 계속 읽고 봐도 성경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상태에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보이고 깨달아져요. 그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 과정이 거쳐서 이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천사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 오늘 말씀 나누기 위해서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다. 천사가 영적 존재로서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존. 이게 중요해요. 천사가 실존이면 타락한 천사도 실존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실존이라면 타락한 천사도 실존이요. 그 타락한 천사가 누구요? 사단 마귀가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실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의 관념으로 여긴다? 얼마나 어느 도단이에요? 아니, 보이지 않는 천사는 인정하면서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는 왜 인정을 안 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주된 상태가 천사가 실존이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라는 그것도 실존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넘어서 잘못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이 사단 마귀가, 이 귀신이 실존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예배를 드리게 할 때는 그거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그게 실존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그 실존이라는 걸 항상 내가 알아야 되죠. 또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실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과, 살아계시잖아요. 그걸 내가 실존으로 살아계시고 내가 경험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또 천사가 실존이고 타락한 마귀도 실존이, 귀신도 실존이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타락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마귀도 실존이고 천사도 실존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림 그릴 때, 조감도 할 때 천사를 다 봤잖아요. 그 천사가 그냥 천사장만 있는 거냐? 그 밑에 수만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생산이 없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아주 다 만들어 놨죠. 사람은 한 사람만 만들어서 거기 갈비뼈 뽑아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거기서 유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인구가 생겼지만 천사들은 생산이 없거든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는 얘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죽음은 있죠. 지옥 가는 거니까. 그렇게 천사도 반드시 실존하고 있다. 엄청난 천사들이 지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 육체는 저 햇빛에 놓고 사는 게, 낮에는 우리가 잘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또 이 전등이 있으니까 훤히 보이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나 네 영혼, 네 몸속에 감춰져 있는 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영혼의 빛을 네가 비침받지 않으면 네 영혼이 캄캄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이리 오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계속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와 영혼을 항상 교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육체는 눈이 밝아서 햇빛에 의해서 잘 사는데 영혼도
실존인데 그것도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 빛이 누구냐? 예수가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하고 왔잖아요. 그 빛을 내가 나눠야 돼. 근데 그 빛이 누구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빛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분이 빛이라고. 그분이 말씀이라고. 주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 하였거든. 신적 권능을 갖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갖는 자는 신적 권위를 갖는다는 그 얘기는 신의 소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빛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가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 빛인데 빛의 자녀는 빛의 소생이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항상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그래서 그냥 대충 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초짜들이 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 이 깊이를,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면서 가야 되지. 육체 잠깐 사는 육체 가지고 자꾸 거기에 쪼들려서 그렇게 있지 말고 내 영혼에 빛이 들어와 있고 빛으로 내가 산다면 세상 것들은 다 그 빛 안에서 물러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랬어요. 천사 해놓고 일 써 있어요. 천사 해놓고 일 써 있어요. 그 밑에 각 줄을 가봅니다. 밑에 가보면 일, 거기 천사가 나오죠. 읽어요. 시작. 천사는 그룹이라고도 하는데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래요. 이 천사가 몰쳐 있는 것을 그룹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룹이 뭔가 하는데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사용한 것도 있고 그룹이라고 사용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이 그룹이라고 사용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아시고 천사나 그룹이라고 나온 것은 다 천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천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존재로서 실존이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천사도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사람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는 그 뭔 소리예요? 여기 지구에서 3층천 그 셋째 하늘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못 다니냐? 타락한 천사는 못 다녀요, 여러분. 왜 못 다니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지금 음부를 딱 덮고 있어요.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가지 못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 의의 천사들은 거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천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잘 알아갖고 가서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칠 때 자신감 있이 나보다 더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사람처럼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지 않기에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결혼하지 않아요. 그래 한 번에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 알아서 천사장 위에 수만 수천의 천사들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 한다? 천사장이라고 한다. 애들 가르치기 쉽게 거기 딱 해놔서 우두머리라고 한다고 애들 언어를 한 거예요. 우두머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장에는 거기 나와 있죠. 가브리엘, 미가엘, 누시엘이 있고 그 천사장 밑에는 천사들이 그의 부하로 있다. 그 천사장 밑에는 부하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계급이죠. 많이 있는데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있다. 각 천사장 밑에 그런 천사들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장은 뭐하는 천사장이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그 기도를 향해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요. 지금 기도를 하면 한 천사님이 가지고 올라갔어. 또 기도해. 그럼 천사 가지고 올라갔는데 모자라잖아요. 그럼 천사가 또 와서 또 가지고 올라가고 해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천사장이 내 주위에 꽉 둘러 차 있다 그 소리. 근데 천사장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기도 안 한 그 천사들이 할 일 없으니까 낮잠이나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낮잠이나 자고 있으면 그 천사들이 가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 가변되는 것은 내가 다음에 말씀드리게 되는 거니. 아합이라는 사람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아니 미가야라는 그 선지자는, 아니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왕이셔 전쟁하러 나가면 죽어요. 그러는데 한 영이 불뚝 나타나가지고는 내가 많은 천사들이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붙여놔서 거짓말하게 만들겠습니다. 저 천사들이 거짓말하는 천사로 붙여서 거짓말하는 영이 각 선지자 입에 다 붙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게 어디 있던 천사들이냐? 의의 천사들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영으로 가변이 돼가지고 이 아합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만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거라고 그러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가변된 천사 이런 천사장이에요. 지금 사형선고가 엊그제도 나오려고 먼저 그런 모양인데 사형선고가 됐어요. 그럼 누군가 사형 집행을 해야 되네요. 집행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해요. 교도관에 있는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 사형 집행하지. 누가 사형 집행하겠어요? 사형 집행 누가 하겠어? 공무원이 해. 사형 집행은 정부에서 봉급 주는 공무원이 사형 집행을 한다니까. 옛날에 저기 하는 사람이 쳐서 죽였는데 지금 사형 집행해서 스위치를 누르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누가요? 교도관 공무원이 한다니까. 그런 교도관이고 공무원인데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각각의 직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장 그렇게 해서 응답을 갖다 주고,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대장으로 악한 자를 물리치며 성도를 지켜준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지혜와 능력을 주도록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이 미가엘 천사장은요, 무슨 일을 하냐? 우리의 지혜도 달라. 우리가 막 지혜를 구하잖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결정할 때도 잘 못 결정하고, 내가 공부할 때도 현찮고,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막 하면은 이 천사장이 와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또 전쟁할 때 우리가 누가 마귀 귀신들하고 싸울 때도 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준다. 군대 장관으로서 천사장은 그런 천사장이 있다. 그 도와주는 천사장. 그리고 밑에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읽어볼 때, 다니엘서 이따 할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아니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기도를 갔는데 갈 때는 가만히 있더만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막은 거예요. 누가? 마귀가 막았어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은 뭐예요? 이 천사장은 전쟁하는 천사장이 아니요, 소식만 전해주는 건데 못 가게 막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21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계속 밑에서는 다니엘은 막 응답 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니까 지금 막혀 있거든. 그래서 군대 대장인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물리쳐버리고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게 한 거예요. 이게 20일을 걸렸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천사장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다른 천사가 아직 없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이제 또 하나 천사장이 있죠. 루시엘 천사장이 이랬어요. 그 루시엘 천사장은 내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이자 써놨지. 루시엘에다 옆에. 그럼 밑에 가서 봅니다. 밑에 각주에 가서 보면 루시엘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뜻을 가진 음악을 맡은 천사장으로
빛나는 별, 새벽별, 계명성이라고 불렀다. 그는 교만에 타락시켰다.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 타락한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4절, 에스겔서 28장 15절에 17절,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한 양상이 거기 나와요. 이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찬양을 잘하고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가신 그곳에 하늘나라에 천사장 수종을 드는데 다 잘하는데 찬양을 하는 천사장이 있겠어 없겠어? 찬양하는 천사장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요. 루시엘은 이제 타락됐으니까 빠져나왔고 천사장이 없으니까 밑에 나온 천사들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겠어? 안 기뻐하시겠어? 기뻐하죠.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에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안 되면 찬양하고 가면서도 찬양하고 막 찬양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 옆에 지금 찬양하는 천사장이 타락돼가지고 없으니까 찬양을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러면 찬양을 기뻐하면 이 타락된 마귀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그냥 하게 만들까? 이것을 방해를 할까? 방해를 하죠. 방해합니다. 당연히 방해해요. 다른 것보다 특히 이 마귀는 찬양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찬양을 하는 자들이 타락을 많이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찬양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던 그 찬양을 이 사람들 대신하네? 그렇게 여기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찬양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찬송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 않게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라는 것은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야, 명칭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단이라는 명칭이 많지만 그 중에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뿔이 달려서 나면 마귀인 줄 알죠? 그렇게 안 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 타당하고 가장 이론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서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찬양을 해도 건성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찬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잘 다녀도 너 의식으로만 다녀. 너 종교생활만 하러 다녀.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손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손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틀려버린 건데 뭘.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의식만 행하는 거예요. 80%는 여러분 의식하러 와요. 여기 주님 만나러 오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고 하나님의 찬양하러 오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의식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의만 나타내고 마음이나 편하려고 온다 그 소리죠. 그거 주님 만나고 갑니까? 그냥 가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하는 교회들은 마귀가 손도 안 대. 왜 거기는 다 문화를 찾고 다 그러고 있는데 무슨 손을 왜 대? 너 잘한다고 너다 박수 쳐주죠. 그러나 하는 이 마귀하고 대항을 하고 전투하려고 하면은 수없이 여러분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수없이 그 일 못하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광명의 천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서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해서 보세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거 볼 때 마지막으로 루시엘 천사장은 당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장이었으나 교만에 타락해서
루시퍼, 그 사단이라고 하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되었다. 마귀는 그렇게 됐다. 거기는 내가 그냥 그걸 안 넣었는데 여러분 그걸 넣어줘야 돼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하는 자다. 당초 이는 천사장이었어요. 이 당초 이는 누구였었어? 찬양을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그런 자였다. 밑에 관절에 들어있고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계명성이고 새벽별이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천사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내가 각주에 넣어놓을 때 거기 적어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17절, 유다서 1장 6절에 거기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읽어보시면은 그 천사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우리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봅니다. 다니엘을 잠깐 보였죠. 다니엘은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서 거기 보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에 17절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는 중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답과 그 원인을 듣기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천사장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냈습니다. 기도를 받았죠. 그런데 다니엘이 가브리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도중에 악한 영들이 21일 동안을 막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내려오는데 계속적으로 기도해줘야 하나님이 군대 장관 미가엘을 보내서 그걸 물리칠 수가 있어요. 안 내려온다가 포기해버리고 말하면 군대 장관을 보내지 않죠. 그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실장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막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21일 만에 응답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다라는 것이 이제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신약에 나와 있는 아까 알려준 거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이 악한 영들이 이 천사들이 우리를 현재 2000년뿐이 안 돼. 여러분 우리 세대예요. 2000년뿐이 안 되는 그 세대에 지금도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때 누가 이루어져요? 천사들이 역사를 해서 이루어지는. 근데 천사는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불꽃으로 또는 바람으로 또 구름으로 불꽃으로 여러 가지로 천사들을 현현시켜서 사용을 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천사장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천사도 실존이다. 그냥 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멍멍해서 그게 진짜 있나 없나 있으면 있는 것이 없으면 없는 것이 그게 아니라 천사는 지금도 실존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현현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실존이다. 또 마찬가지로 타락한 천사인 마귀도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도 반드시 실존으로 우리 주위에서 계속적으로 자기 부하 마귀의 부하가 누군지 압니까? 귀신이에요. 귀신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병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마귀다. 이것을 실존이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실존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 지금부터 가르쳐 주세요. 못 알아듣는다 하지 말고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면 다 그들이 뼈가 되고 살이 돼서 때가 되면 알아듣게 됐어요. 다 못 알아듣어도 한 명이라도 알아듣게 되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거 좀 어려운데 야들 알아듣게 해주세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래서 자기 반응을 위해서 기도를 자꾸 해서 하나님 알아듣게 해달라고.
알아듣게 해달라고. 알아듣게 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나도 그냥 앉아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이들이 알아듣게 깨닫게 해달라고. 건성으로 그냥 앉아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저히 깨닫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알아듣고 깨달아 주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적용을 해놨어요. 우리가 기도한 일을 실제로 진행시키는 것은 천사들이 대부분이 그 일을 진행시킵니다. 권능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울 힘센 천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직접 천사를 움직인다 하면은 이단이라고 저도 난리를 쳐요. 이단을 쳐치는데 천사를 움직이는 뭐 직접 우리가 움직인다고 해서 뭐 난리를 치는데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그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움직이는 거나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이는 거 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언어상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천사 보고 기도합니까? 천사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런 말씀을 거기다 해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천사를 막연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 곁에서 도와주는 실질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지만 천사가 도착해야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때는 응답이 금방 안 이루어지는 듯이 보여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바로 일하시며 천사는 성도의 계속적인 기도의 힘으로 그를 방해하는 영을 악한 영을 물리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이제 다음에 보여야 돼요. 거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사를 높이며 천사를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 천사가 실존이고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천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천사는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천사 숭배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디 나와 있냐? 밑에 보면 3번이 나와요. 거기 나왔죠? 3자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3자가 되어 있는데 밑에 3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사랑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천사는 절대로 우리가 부리는 영이지. 그게 어디에 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가면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에요. 그걸 천사 숭배를 한다든지 천사님 하는 것은 그 상이 뺏기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를 이런 것을 잘 알려줘야 돼.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것이고 애기들한테도 분명히 알려줘야 할 것은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인데 우리 구원 얻은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진 영이다. 자, 히브리서 한번 잠깐 찾고 갑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잘못하면 천사 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역부로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자, 어딜 보는군요.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14절이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부리는 영이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영이라는 거죠.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우리가 구원 얻을 후사잖아요.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아들이고 자녀고 하나님 자녀고 천사는 종이에요. 어떻게 주인이 종을 섬겨?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천사 숭배는 절대로 안 된다. 실존이 우리를 도와주지만 천사는 반드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다 마찬가지. 이건 자기 상을 뺏기고 저주를 받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알아가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사들을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왔네. 천사들을 잘 사용하게 4번이 보면 최고 밑에 각주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심각하게 잘 한마디 한마디를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알면서 기도를 하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천사들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가 부리는 영이니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니까 그걸 알면서 이걸 알고 자신감 있이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하나가 땅 차이 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알게 되면 어떤 걸 알게 되면 입이 볶음을 풀면서라도 이거 틀림없다고 내가 경험한 것이 있으면 틀림없다고 이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도 동일해요. 귀신을 쫓아내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위를 갖췄으면 끝까지 쫓아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너 나가라고 그랬어. 나가. 반드시 쫓아내야 되지. 하다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기도 마찬가지. 천사를 사용하게 해줬다는 얘기는 사용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실제 사용하도록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줬잖아.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기도문에도 거기다가 각절을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편에 지금 꼬박 여러분 찬송 안 하고 시작했잖아요. 52분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1시간 꼬박 들어가. 그러면 생각해 보시봐. 여기 찬송하고 주일 낮 예배 때 이 설교 하면 돼, 안 돼? 그냥 1시간짜리라니까? 내가 여러분들 나눠주는 공과 그 하나하나가 그냥 한 게 아니라고 심사숙고해서 한편에 설교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각 주 다루는 것은 밑에 잘 봐가지고 그걸 성경을 읽어보고 내 걸로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이게 몇 과예요? 이게 4과인가? 7과죠. 1과부터 7과까지 다 있어요. 이거 김지선 씨가 보내줄 테니까 이걸 다 보라고. 1과부터 쭉 나간 것이 있다고. 이게 봐서 여러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알아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우리 순남이한테도 보내주고 여기 은택이한테도 안 보내줬었는데 지금 묵히고 다 보내주고 지금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교사가 이제 거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톡에 들어가 있으면 한 번만 보내주면 되는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예 우리 최기 선생 여기 두 사람도 거기다 넣어버려요. 그럼 내가 별도로 안 보내줄 테니까 여기 넣고 순남이까지 같이 넣어서 보낼 때 같이 보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알아가는 것이 그게 참으로 영생이고 구원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알아서 하나님 말씀 알아서 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애들 가르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저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